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예,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고, 또 제자들도 정말 학점도 학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시대의 교회마다의 리더십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참 리더가 최고의 리더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아침에 너무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델포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협동 목사로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저 자신 또 놀래고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는 19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하튼 88년도에 목사 안수, 제 나이가 30살 될 때 딱 목사 안수를 받고 거의 한 37, 8년 정도 목회자 생활을, 그중에 이제 교수 생활이 30년이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목회를 한 5년간 박사학위를 하면서 해리스버그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를 또 섬기게 하셨고, 얼마나 작았냐 하면 한 성도가 30명 정도였고, 그래도 그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유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한국으로 2달씩 이렇게 가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12명 정도가 남는 그러한 한인교회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 작습니다. 대부분이 작고, 제가 있던 거에 때는 이제 미시시피주 남부 쪽입니다. 남부 쪽이었고, 거기서 한 7시간을 가면 아틀란타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거기는 한인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교인 수가 20명에서 50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한인들이 미국에 가고 외국에 나가면 잘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한 50명 모이면 또 20명, 30명 나눠지고, 또 한 50명 모이면 또 조금 그 개성들이 강해가지고, 좀 그런 모습, 저런 모습들. 여하튼 아틀란타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한인이. 물론 뭐 서부 LA나 뭐 뉴욕의 한인들보다, 시카고의 한인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한 4번째로 많은 도시가 아틀란타입니다. 우리 학생들끼리는, 제가 있던 곳이 미시시피주고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달라스가 있으면 텍사스주가 있고, 거기도 한 7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되고, 동쪽으로 또 7시간 가면은 아틀란타가 있는 중심 도시가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아틀란타, 서쪽으로 가면 달라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게 유학 생활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다들 웃으시는구나. 드디어 달라스 아틀란타. 조금 웃으시구나. 우리 장장모님은 안 웃으시는데 좀 썰렁하죠, 제가. 정말. 여하튼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 양육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감이 더 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목마름과 그 현실에 있어서의 그 절박함을, 제가 사실 학교에 오는 우리 모든 학생들은 목사님들 혹은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작게 얘기하고, 제가 잘 못 가르쳐도
열을 아는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를 배우면 옆에 분 보면서 열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교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탁월해 가지고 제가 배우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이 양육 자리에 딱 서니까 제 책임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하게 하소서. 이 양육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총신대학의 교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이 사역은 직장이 아니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의 실천이고 또 순종이고 또 배움이다 보니까, 학교는 학교 시스템대로 봄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등록하고 학점을 받아야 되겠는 교수한테 교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학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저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내가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퇴임 감사 예배 때 정말 너무너무 헌신 때문에 지금도 꿈속에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정말 아델포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내려놓고 깨어나서 정말로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저 자신도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37편인데요. 네. 정말 같이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같이 5절 6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의 가장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2025년도 3월 셋째 주, 우리 아델포이 교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후에 함께 모여 주님 은혜 양육받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절함과 그 기도 제목에 성숙함과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의 역사로 넘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그 미국에 5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는 가장 많을 때가 몇 명? 30명. 그렇죠? 그 중에는 이제 뭐 한국 유학생도 있고 국제 결혼해서 오신 우리 한국 자매분들이 계시고 가끔씩 이제 남편분들도 오시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 가기 전에는 이제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의 대학부 지도 목사로 있다가 갔습니다. 대학부만 한 120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30명을 딱 보면서 이제 예배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 한 1년 동안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아도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늘 1,500명씩 이렇게 대예배 모이고 또 대학부만 120명이 됐는데
이렇게 작아도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거기 가려면 또 2시간을 운전해 가야 됐습니다. 제가 있던 잭슨에서 해리스버그까지 그 고속도로를 타고 매주일 날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오전에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 건물을 쓰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해 주는 그런 모습이어 가지고 2시간을 달려가는 것도 교인이 몇 명? 30명이니까 이 1000여 명이 넘는 교인을 바라보다가 30명을 두고 가는 그 걸음이 한 1년 동안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한인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조금씩 이제 큰 교회들이 LA나 좀 큰 도시마다 좀 생겨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교회가 크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답다. 따라합시다. 작아도 교회다. 할렐루야. 여하튼 뭐 대형교회 쪽에 빠져있던 저 자신에게도 그 옷을 벗는 시간이 한 1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작기에 오히려 마음에 다 품을 수가 있고 작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참 저 자신이 이제 5년간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섬기게 하신 오늘 제가 읽었던 20편 137편도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가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강가로 가서 예배를 기억하고 울면서 예배 없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1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도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하는데 유격 훈련을 하면 꼭 기합을 받습니다. 막 기합을 많이 주는데 저는 이제 군종이었습니다. 군종.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기합은 찬송 일발 장전 딱 이렇게 나옵니다. 올빼미 몇 번 저보고 올빼미라 그러고 저한테 그 기합은 뭡니까? 찬송가 한 절, 찬송가 한 장 이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설교 5분 장전 뭐 이렇게 해서 짧은 간단한 설교도 해야 되고 여하튼 여러분 참 뭐 이런저런 그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찬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보고 예수 환자라 그러고 뭐 별명이 군대에서는 할렐루야라 그러고 예수 환자 뭐 할렐루야 뭐 이런 청신대 신학과 4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3절에 보니까 노래를 청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올릴 수 있을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4절에 보니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다가 5절 6절은 간단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아 또 시온아 라고 하면서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 내 오른손이 나의 모든 것을 잊게 할 것이다. 나의 모든 생애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다라고 고백을 하고 6절에 가서는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기억지 아니하거나 나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문제가 있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교회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양육 시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작아도
교회다. 할렐루야. 작으니까 옆에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고 더 품게 되는 모습입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뭐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군지 일부 예배 성도와 2부 예배 성도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정말 사회죠. 하나의 사회화 되어버리고 문화화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정말로 진한 주님 안에서의 이런 형제자매로서의 나눔이 참 부족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PPT를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눈에 쏙쏙 들어오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하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적 성숙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예, 한마디로 선교사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후가 우리는 기다려지고, 그래서 보다 좋은 선교사, 선교인,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30년을 한 강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익숙한 주제이기도 한데 제 마음은, 제 다짐은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유익해지는 그런 이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대 선교의 새 시대에 다 외우고 계시죠? 제가 묻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문의 선교 시대까지 이렇게 이거는 아주 이거에 뭐 헌장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국 선교 역사에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언더우드 선교사,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모펫, 마포 3열 선교사입니다. 바로 총신대학교를 세웠던, 즉 총신대학교가 평양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1901년에. 그리고 이분이 1910년에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한국을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 당시에 100년 전입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이라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강대국이다. 할렐루야. 예. 영적 강대국.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의, 일본의, 중국의 선교사를 10,000명을 파송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참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GNI, 전 국민 총생산력 그 순위를 볼 때, 여러분, 그렇죠?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6위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걸 보면서 우리는 뭐 그냥 여기 살고 있었을 뿐인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이런 비교 수치에서 그러한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되는데 선교 사역 역시 또 그러한 우리의 놀라움의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제일 놀란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선교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통계를, 문화인류학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인구 통계입니다. 인구 통계. 예. 한 3년 전까지만 중국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었는데 3년 사이에 인도가, 3년 전부터 이제 인도가 1위를 차지하게 되고, 어제 제가 통계, 여러분 세계 인구 순위 네이버에 딱 치면 날마다 나옵니다. 날마다 나오는데 그 인도는 14억 6천만, 중국은 14억 1천만, 벌써 5천만의 차이가. 5천만 그러면 누굽니까? 바로 한국. 예, 한국 하나가 3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인도에. 그렇죠? 예, 그만큼 인도라는 나라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엄청난 인구 대국이거든요. 중국과 인도의 인구만 합쳐도 30억. 예. 80억 인구 가운데 30억이 어디에? 인도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 사실 인도도
그 2차 대전 이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합치면은 거의 뭐 지금이 14억이지만 파키스탄이 5억이 넘습니다. 파키스탄. 예.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2억이 넘으니까 벌써 7억을 더 플러스 하면 21억이 되는 인구 대국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인구의 변화 속에서 선교학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정말 전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할렐루야. 예. 우리하고 인도하고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 수업이 이제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주님을 더욱 알면서 바로 이런 모든 민족을 품는 자로서,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품습니다. 예. 예.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창세기 12장 3절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한 주간 해야 됩니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본문이지만, 땅의 모든 민족이, 옆에 분 봅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 다 벌써 여러분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학점을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을 정말 삶을 위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한국 선교의 현황을 지난 40년, 1980년에 100명, 그리고 2020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도 한 번은 단기 선교로 갔다 오신 분이시고, 우리 홍 장로님도 한번 외국에 다녀오셨다 그랬죠? 이거 골프. 네. 이제는 아마 장로님이 아마 단기 선교로 하실까 믿습니다. 홍수만 장로님. 할렐루야. 제가 장로님 정확하게 이름도 알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옆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마 가시면 하루 정도는 봉사하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1년에 해외에 나간 우리 한국인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는 7,500만 명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줄었다가 다시 7천만 명으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중국 장춘에 강의하러 선교차 일주일씩 보통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가지고 강의 선교하러 이제 일주일씩 갑니다. 가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저한테 물으세요. 또 한 번은 강의 마치고 오는데 저보고, 어떤 남자분인데 뭐 자신은 그냥 거기에 놀러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관광이 엄청납니다. 관광이 엄청나고 사업하러 가고 해외에 뭐 비즈니스 하러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유학 차원상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인구의 15%니까 그렇죠. 7,500만 명 가운데 한 15%, 20% 정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이게 우리가 나갈 때는 현지에 가서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또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이 전문인 선교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도 앞으로 놀라운 이 단기 선교사들로 변화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이렇게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예. 3만 명 이상의 선교사 중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장기 선교사를 중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3만 명은. 단기 선교사는 30만 명,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전국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단기 선교로 나가는 숫자가 1년에 30만 명. 예. 요즘은 중고등부 수련회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체험하는 쪽으로 수련회가, 청년의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직장인들 사역도 보니까 휴가를 일주일 받으면 선교지에 가서 정말
체험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선교는 이렇게 강의가 아니고 선교는 현장이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선교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강의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우리 청년 선교사들, 또 우리 교회 출신의 앞으로의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선교다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렇죠, 성경적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세 가지 교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저의 간증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는 사람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핍박을 하면서 그러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DNA가 자라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3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하늘의 아버지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옆에 저희 누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받아서 내고 또 교회를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못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잘릴 뻔하다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3 때 계속 학교를 다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론적으로 정리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 요것 가지고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용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요긴하게 생각하시고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쓸 때 세굴라라는 말을 씁니다. 세굴라,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세굴라는 보배, 보석, 아주 값진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굴라. 옆에 분에게 한번 추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값진 보배를 말해요. 값진 보배. 여하튼 너무너무 값지고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논문에서 이 보배라는 이 말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적용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보배다. 정말 너무너무 보배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소유라는 말에 그 영어 번역 또 히브리어 원어 번역이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석, 보배.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내 소유라는 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에 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1시간 또 부흥회를 제가 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보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소중한 정말 한 명 한 명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출발점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몸 된 지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느 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우리의 지체다. 주의 몸 안에는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양한 그 지체가 있는데 눈만 있어서도 안 되고 눈 집사님만 있어서 안 되고 그렇죠. 손 집사님이 여기 손 집사님 손 들고 손 집사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손 집사님, 권사님, 송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처럼 손처럼 정말 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전문인 선교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시 옆에 분 봅시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항상 자기는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눈처럼 손처럼 한 몸 안에 지체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지체로서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 전문인 선교의 첫 출발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전문인 선교가 뭐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외부적인 표현이고 은사적 구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탤런트라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이런 탤런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이걸 신적인 은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다양합니다. 24,000개의 오늘날의 직업 분포도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을 맡겨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은사적 공동체로서의 정말로 우리 각자가 작게는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기업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맡은 은혜와 은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선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것,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 혹은 조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조명의 역사. 깜깜한 밤에 여러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조명등을 딱 켜면 앞이 쫙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걸 조명케 하신다. 성령의 역할이 조명케 하신다.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깜깜한 밤에 나갈 때에 정말 일루미네이트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정말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강의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성삼위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정말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델포유 교회고, 또 이 아델포유 교회 예배할 뿐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는 교회에 살아있는 실존을 밝혀준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전문인 선교가 누구냐, 목회자 사역과 전문인 선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99대 1이다라는 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99%가 평신도라면 1%가 목회자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1%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100%를 사용하시죠. 할렐루야. 99%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은 전통적 교회에서는 우리 99%는 그저 일이 없다, 아니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장충교회에 있을 때에 1984년, 5년, 6년 신대원 다닐 때 장충교회, 그때 이대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 그 주일학교 중등부 부서 부장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교사회의 때 이런 얘기, 우리는 평신도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좀 경상도 발음을 좀 해서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날 정도로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김영도 장로님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제일 앞에 계셔가지고 몸들 배워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안 그러시죠. 장로님도 평신도도 그죠, 목사님 이상으로 할렐루야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총신에 간 이유는 뭐 목사님이 되려고 간 건 아니었고, 주님을 더 알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더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를 갔고, 거기서 참 배우고 정말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온 저의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여하튼 주님은 어떤 은사나 어떤 직분자 간에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가 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런 역할, 이건 다 공통점입니다. 목사님도 주님을 전하는 자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전하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종이라는 점은 다 공통점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긴다는 점에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은사의 차이에 따라서, 은사의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인동현 담임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 과목이 좀 이제 전문인 선교라는 그 주제다 보니까 목사님보다는 좀 성도들을 높이는 이런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목사님이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또 하는데, 제가 예화를 수업 시간에 이런 그게 이제 그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종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주여 우리 종님에게 오늘도 막 힘을 주시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우리 한국 문화는 어쨌든 님자를 붙여야 이렇게 존경하는 줄 알고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줄 알라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참 협력하고 존중히 여긴 거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여하튼 공통점이 종과 종님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종자리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게 좀 법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종, 놈, 예, 이렇게. 예.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사실 맞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 수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교회라서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절제를 하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전문인 선교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서서 은사적 차이로서 섬기는 사람들. 예. 제게 이 귀한 이 양육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도 정말 최고의 지난날에 이 전문의 선교 신학을 나누면서 주셨던 은혜와 은사가 이 시간이 많이 드러나야 되지 않나. 한 번은 그 오늘 교회에서 이 전문의 선교 신학,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저는 한 번만 강의를 갔습니다만은, 다른 외국에서 온 교수 한 분이 처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 강의를 하면서 평신도가 누구냐, 전문인 선교사가 누구냐 하니까 부교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쳐. 당신은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님이 되고 분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분목사, 부교육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온 성도가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역자 혹은 부교역자,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폴 스티븐스 그러면은 이 평신도 신학의 대가이기도 한 폴 스티븐스. 예. 여하튼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 평신도 신학, 전문인 선교 신학을 강의하면서까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의 역할과 위치,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정말 이 오후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예. 너무 잘 가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시 리뷰하면서 조금씩 더 첨가가 되기도 합니다. 코치와 플레이의 관계,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코치가 뛰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 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오히려 코치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밖에 있어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격려하면서 정말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정말 격려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실제로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바로 선수가 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여기 27명의 우리 양육,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선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될 때에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수를 이렇게 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델포이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소론입니다. 아직도 소론인데, 예. 담임 목사님이 언제 나갈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여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강의를 계속 목사님이 업데이트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게 아마 책 한 권 또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논문지, 그 책, 예, 현대 개혁주의와 선교 신학, 예, 한 400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확인을 또 문헌을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잔 선교 운동으로 넘어가서 로잔 선교 운동은 74년에 1차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고, 2차 로잔 대회는 이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스위스를 갔다 오신 분이 여기에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스위스에 다녀오셨군요, 권사님. 예, 로잔에는 FIFA 국제축구협회 FIFA도 본부가 있고 UN 본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뉴욕에 있는 것도 있고 국제연합의 첫 출발점이 또 로잔이거든요. 그만큼 로잔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선교 연합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가 1차로 열린 것이 50년 전에 197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로잔 대회가 15년 뒤에 1989년에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3차 로잔 대회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2010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4차 로잔 대회가 바로 작년 인천에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년 50주년 기념 로잔 선교 대회로 열렸습니다. 이런 이유를 이 로잔 대회를 하는 이유는 이 로잔 대회 선교 운동의 현대 선교 운동입니다. 현대 선교 운동. 선교가 뭐냐를 배우려면 로잔 1차, 2차, 3차, 4차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로잔 선교 대회에는 다양한 이런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전문인 선교였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마켓플레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일터 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혹은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는 그 사업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고 나의 복음의 사역지다. 뭐 우리가 멀리 갈 게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신우회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짧게 전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정말 절망해하는 우리 바로 내 동료, 내 후배, 내 이웃에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가시적인 열매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나의 일터, 나의 가정사역, 나의 직장사역, 나의 비즈니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공간,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 이게 이번 4차 로잔 대회 5,200명의 대표 가운데 2,000명 이상이 모인 메인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자, 전문인 선교가 이렇게 여러분 현대 선교의 메인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그전만 해도 일부 신학을 한 선교사들만 앞장서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양육받은 우리 모든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남아공을 또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남아공 케이프타운. 남아공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민족 지도자,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소위 무저항으로 하면서 그 100년 동안 있었던 백인 정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자. 100년의 그 백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차별 정책, 인종 차별이 강했습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미국이다 해가지고 소위 조기 유학 보내는 많은 우리 한국 부부들 중에 부인들이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가 있냐 하니까 1,000명에서 2,000명.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같이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남아공 케이프타운이 그렇게 학비도 싸고, 좀 그런 곳입니다. 남아공,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관광도 많이 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안이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 넘으면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고, 그냥 거리를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면 언제 가방이 뺏겨갈지 모르고, 그래서 좀 악명이 높은 도시가 남아공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나 이 케이프타운은 그래도 조금 유럽화된 것인데 조금 그런 소식도 들리지만, 여하튼 여러분, 1, 2, 3, 4차 로잔 대회의 중심지였다라는 사실을 2010년도 3차 로잔 대회가 열렸고, 이 로잔 선교 운동, 즉 현대 선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나누는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가 74년에 왜 일어났느냐, 이 얘기는 하나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973년 1년 전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를 줄여서 WCC라고 합니다. 이 WCC라는 단체가 매 7년마다 열립니다. 1948년에 시작이 돼서 매 7년마다 열려서 2013년도에는 제10차 WCC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1차 총회가 독일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WCC가 무슨 결정을 했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모든 세계에는 모든 종교, 세계 종교가 다 있지 않느냐. 기독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타 종교를 어떻게 침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걸 개종 금지 전략. 또 성경적 선교를 포기하라, 선교의 모라토리움이라는 대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WCC의 가장 대표적인 실책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 종교다운지입니다. 심지어 이 WCC 7차 대회가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 한 사람이 한국의 무당춤을 성령춤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종교다운주의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 세계 선교 신학이 들어올 때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선교하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로잔에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 존 스타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성경적 선교 운동을 시작한 것이 74년에 로잔 대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로잔 4차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을 때 많은 분들이 로잔도 역시 WCC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많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WCC를 반대하기 위해서, WCC 같은 그런 신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선교 운동이 바로 로잔 선교 운동. 할렐루야. 네.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아직도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로잔 선교 운동도 역시 WCC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화면들이 잠시 올라오기도 합니다만은 WCC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주의로 세속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으로 선교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시작된 움직임이 로잔 선교 운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연합운동이다 보니까 장로교회뿐만 아니고 침례교회, 감리교회,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라든지 혹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한 200개의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이름도 많고 교단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선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연합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 혼자는 잘하는데 둘이 모이면, 셋이 모이면 안 된다, 연합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주님의 몸 안에서 형제 자매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 제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방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로잔 운동에 대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선교 신학을 이제 100년 동안의 선교 신학을 정리하고 제 책에 이제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부가 이제 전문의 선교 신학이 한 300~400페이지 되고, 나머지 한 200~300페이지가 로잔 선교 운동에 관한 분석들을 제 책 700페이지 가운데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예. 집에 가면 안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목사님 많이 하라 그래서. 예. 여하튼 1차, 2차, 3차,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가 한 학기 내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주제별로 그렇죠. 여기에 메디슨 포드 박사라든지 메디슨 포드 메디슨 포드는 미국의 평신도 대표로서 제1차 로잔 대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렇게 라이프 체인징 비즈니스, 생명을 건지는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제임스 케네디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플로리다의 포스데일이라는 도시에서 이 이반젤리즘 익스플로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사님이시고,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모든 성도가 다 2명씩 전도대가 돼가지고 매주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그 훈련을 만든 분이 제임스 케네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미국 방송을 보려면 소위 그 미 8군에서 하는 뭐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채널 2로 틀면 미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 8군에서 나와. 그때마다 주일날마다 설교하던 목사님이 바로 제임스 케네디였는데, 여하튼 뭐 그만큼 이분이 이제 PhD 논문으로 이반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는데, 요게 핵심이 바로 이 오늘 우리 아델포유 교회 이 지금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양육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너무 중요한 교회 부흥의 그 요소다, 이런 말. Raymen are most strategic. 평신도 우리야말로 most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수단. 정말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가장 most strategic, 가장 전략적인 요소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옵니다. 한 줄 더 나옵니다. most unused key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모르고 있다, 가장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신도를 깨우는, 양육하는 이 양육, 제자는 이렇게 양육 시간에 와야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육 받아가지고 멋진 이런 주님의 이런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Laymen are the most, 평신도 Laymen are most strategic, 가장 전략적이다. 그렇지만은 스스로도 나는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평신도가 아직도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깨워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문인 선교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는 말씀입니다. 텐트 메이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다라고 하는, 업이 같았다, 그렇죠? 그 업은 바로 텐트 메이커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텐트 메이커. 한국말로는 장막을 만드는 직업, 이렇게 나와요. 장막을 만드는 직업. 요즘에 이제 캠핑이 아주 인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천막이 한국도 아주 많이 개발이 되고, 아주 싼 것부터 조금씩 좋은 천막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가문에서 오는 그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텐트는 군 막사로 쓸 만큼 정말 강한 바람과 거기에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러한 천막이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싼 거죠, 그렇죠? 여하튼 그걸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텐트 메이킹이었고, 보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통해서 또 다른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최고의 동력자로서,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정말 사역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전문의 선교의 정리까지 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후에는 마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시는 표정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저는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고의 강사,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학생을 잘 배려하는 김배려 교수라고 저하고 같이 참 17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강병문 교수님 소천하셨지만 저보고 김 교수님은 학생을 너무 배려한다. 그래서 너무 배려를 해서 제가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김배려 교수님. 학생들을 얼마나 배려하면 정말 빨리 가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더 아주 깐깐하게 좀 강의를 좀 하고 수업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단 해밀턴이라는 미국의 소위 어바나 선교회, 어바나 선교는 2년마다 선교 대회를 이끌어가는 모임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선교 한국 한번 따라서 선교 한국. 선교 한국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 우리 한국도. 그래서 2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60대신 분들 40대 아니면 지금 40대 하면 죄송합니다. 40대 20년 전에 대학생들 여기 계시죠? 선교 한국 다녀오셨죠? 선교 한국 다녀오신 분 있나요? 그냥 교회만 오셨구나. 그렇죠? 여하튼 선교 한국이 처음에 모일 때는 5천 명씩 모였어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몇 명? 5천 명씩 각 대학교에 캠퍼스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는 단기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선교사가 된 건데 그만큼 선교 운동이 선교 한국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듯이 미국에는 어바나 선교라고 어바나 도시 선교라는 이런 선교회가 있고 여기에 총무하는 이 단 해밀턴이 전문의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전문의 선교사는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로서 여기 보니까 헌신도, 소명감, 동기 또 훈련 면에서 분명한 선교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5분 전에 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다양한 우리 학생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 달을 결석을 해서 15주 가운데 한 4주 정도를 결석한 학생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수들은 다 F학점 이렇게 저는 그냥 있지를 않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전화도 없어서 그냥 반장을 통해가지고 또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라 그래서 들어본 결과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신학의 길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또 관계가 좋아져가 다시 이제 학교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F. 근데 저는 오케이. B학점 이렇게 주면서 그 대신 이제 4주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라 책을 한 권 더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을 졸업을 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난번 11월 그 은퇴 감사 예배 중에 지금 프랑스에서 선교하는 제자가 감사의 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왔는데 교수님이 안 했으면 정말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수업하다 보면 또 신학하다 보면 또 때려치울 일도 생기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싶어도 어떤 교수들은 무조건 자르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리는 교수, 살리는 교수. 여하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직업과 직장 이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이걸 텐트 메이커 미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텐트 메이커 미션이야말로 그야말로 최근 가장 효과적인 현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다
3만 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10만 명의 아니 100만 명의 우리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소명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전문인 선교사의 장점은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많은 선교비를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 보내야 되는데 전문인 선교사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선교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자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 물론 우리 한국 안에도 많은 선교가 있지만 외국에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선교사 업무가 비자 업무입니다. 비자 업무. 비자가 없으면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 추방당해야 되고 다른 나라 갔다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여행자로서는 뭐 3개월, 6개월 정도 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은 합법적인 정주 요건이 되고 또 그 나라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비자를 쉽게 얻는다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비자 업무 때문에 아주 이 전문인 선교는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나 이 정치적인 비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민족을 품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품으라는 선교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문인 선교를 다른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월드 크리스찬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을 품는 월드 크리스찬. 월드에다가 LY를 붙여 월드리 크리스찬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월드 크리스찬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를 읽다 이 제자 시리즈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자 중에 제자는 바로 이 월드 크리스찬입니다. 또 전문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적용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사도행전 18장 3절, 뭐 사도행전 20장 34절, 33, 34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월드 크리스찬 텐트 메이커,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 그렇죠? 그리고 직업, 요걸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말을 줄여서 BAM 한번 따라서 BAM. 비즈니스 선교사 혹은 BAM 선교사. 그걸 또 줄여가지고 BAM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뱀이라 하지 않고 밤 선교사 뭐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 나의 일터가 나의 직장이 나의 비즈니스가 바로 주님의 선교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내가 이 비즈니스가 나의 어떤 생활의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수단.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면서 직장을 이제 섬기고 사역한다는 것이죠. 또 내 스스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사 한번 따라서 자비량 선교사, self-supporting missionary라 이런 말도 쓰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God's Special Envoy라고 양호모리 박사님이 전문인 선교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옆에 분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단순히 이제 인사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그만 마치라는 사인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을 6번을 찾아갔습니다. 5번까지 갔을 때 리젝트, 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터플 성적도 되고 학교 성적도 좋고, 그렇죠? 영어도 되고, 그런데 안 된다고 떨어뜨렸습니다. 리젝트.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다. 미국 대사관의 철칙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다. 예. 이게 대사관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 서울 근교에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목적, 그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옆에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종로 1가에 있고 제가 매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한 달 뒤에 다시 줄 서가지고 또 미국 F1 비자, 유학 비자를 받으려고 또 2번 떨어지고 또 3번째 가서 한 3-4번 서니까 이제 옆에 줄 서서 지금 저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도 여기 계시리라 봅니다만 늘 월요일 날이 제가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올라와서 대사관에 줄을 서면은 그 줄이 거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이어지니까 한 200m씩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관 밤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면서 하는 얘기가 영사가 한 10명 있는데 어느 영사의 앞에 서야 그게 통과가 된다. 어떤 영사가 도장을 잘 찍어준다. 막 서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줄 서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려고 미국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알리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기에 특사라고 나와 있죠. 특사. 특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단기 선교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대사는 보통 우리가 임기가 2년씩 혹은 4년씩 이렇게 됩니다만, 특사는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정말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